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청년의 시절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청년의 때는 그 어느 때보다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기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청년으로 지으시는 것을 보면 우리는 청년의 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흔히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부부였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하나는 아담이 하와에게 프로포즈를 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와를 지으셔서 아담에게 데려오셨는데 그때 아담은 하와를 가리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결혼에 앞서서 프로포즈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아담은 하와에게 프로포즈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세상에 단 두 사람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되게 하실 작정으로 이들을 지으셨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와에게 프로포즈를 하며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혹시 이 중에서 프로포즈하지 않고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이라도 꼭 프로포즈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것이 남편들의 노후와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도 프로포즈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부부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례를 서주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말씀을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암송하고 명심해야 하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결혼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두 가지 이유로 인해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아닌 미혼 청년으로 창조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첫사람의 인생이 청년 때로부터 시작된 것을 보면 청년의 시절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청년들, 특히 우리 회원의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 시절이, 이 청년의 때가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때라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때가 아름답고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많은 청년들이 자신들의 때가 이렇게 아름답고 소중한 시절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투자 광풍이 청년들 사이에서 불었는데요. 취업난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미래가 불투명한 청년들에게 가상화폐는 단숨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유일한 희망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에요. 한 가상화폐 갤러리에는 청년들의 호소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글이에요. 전 재산을 날려 휴대전화 요금도 못 내게 생겼다. 1만 원만 보내달라. 마진 거래로 대출금과 전 재산이었던 5천만 원을 탕진했다. 도와달라. 이거면 흙수저 벗어날 수 있다고 해서 투자했더니 죽겠다. 살려달라. 라는 이런 호소글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투자 중독 증상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며 상담 의료기관을 찾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뿐만 아니라 노숙인들에게 밥을 나누어 주는 곳에 한 대학생이 찾아와서 밥을 먹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실제로 밥을 먹지 못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많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청년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빵을 전달하던 곳이 한 군데 줄어서 그 밥을 굽는 청년들에게 전해주려고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가장 아름답고 소중한 시절을 이렇게 전전긍긍하며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연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현실적인 필요일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필요들이 청년들에게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하지만 그보다 더 우선적이고 그들이 아름답고 소중한 시절을 멋지게 보내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 최대의 희망이에요. 가상화폐가 유일한 희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요. 이 베드로는 요한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이 사람, 즉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늙어서는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감을 당할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요한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을 오해했어요. 요한은 죽지 않나 보다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도 요한이 죽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올 때까지 요한을 이 땅에 머물게 한들 베드로 너와는 아무 상관이 없어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이 말이 요한에 관한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라거나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했고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그러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격려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도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세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때 요한도 옆에 있었어요.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말씀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한 마음으로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도 했고 복음도 전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상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한에 대해서 무관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은 너는 나를 따르라는 말씀뿐이에요.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 요한은 고령이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해서 그는 재림 때까지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소문이 사람들 사이에서 퍼졌던 것 같아요. 요한은 이런 오해가 어디서 왔는지를 요한복음 맨 끝자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서를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상기시키면서 권면하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살 것인가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이 각자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에 집중하십시오라고 말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몇 살까지 살까? 요한이 정말 죽지 않을까?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았지만 사도 요한은 거기에 관심 갖지 말고 여러분이 각자 어떻게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지 거기에 집중할 것을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은 오직 예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만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기에 청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집중해야 돼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일상에 최선을 다하되 모든 일상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경제활동을 할 때에도 정직하게 일해서 벌어야 하고, 직장 생활할 때에도 맡겨진 일을 성실하고 탁월하게 해야 되고, 연애를 할 때에도 상대방을 존중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일상에서 예수를 드러내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승진도 하고 행복한 연애가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로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도 하고 심한 경우에는 회의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전에는 들리지 않았던 내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어떤 음성이 들리기도 해요. 거 봐,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믿어도 소용없잖아.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내 삶의 주인이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너는 패배자야. 너는 이미 망했어. 라는 나도 모르는 그 소리가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에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속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의 청년들과 우리 자녀들이 이 말에 속지 않도록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올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올라오지 못하도록 눌러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돈을 벌지 못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연인에게 차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따른 사람 치고 후회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후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마태를 보세요. 그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랬더니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후회하지 않았어요. 전승에 따르면 그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청년 때부터 큰 임무를 맡을 만큼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순간 그는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후회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를 전했어요. 그렇다고 예수님을 따르면 마지막은 항상 순교 아니면 하늘의 상급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땅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마태와 사도 바울은 예수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후회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 그는 하늘의 상급을 얻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인하여서 땅의 상급을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요셉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여주인의 청을 거절하자 옥살이를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조금 더 참을 걸, 내가 모르는 척하고 여주인의 청을 들어줄 걸, 그런 후회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도 하나님을 따름으로 땅에서 상급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시족 사회였기 때문에 자신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났어요. 그로 인해서 모든 부와 명예와 사람들을 떠나야 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는 부자가 되게 하셨고 믿음의 조상이라는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이렇듯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뿐만 아니라 땅의 상급도 허락하세요. 때로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을 다해 따랐는데, 따른다고 따라서 기도하고 새벽을 살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고, 하나님께는 내 직장과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해소하지 않아 주실 때가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내가 기대했던 대로,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되겠지? 내가 말씀에 순종하면 저렇게 되겠지? 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근심하지 마세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급이든 땅의 상급이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 후회한 사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서 있는 이성준 목사도 주님을 따르기로 21살에 결단을 했고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왔는데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해 본 적이 없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것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물론 제 의지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해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회원교회로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도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후회가 없어요.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는 아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나를 따르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로 합니다. 찬송가 500